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예, 너는 믿음으로 섰으니까는 이제 도리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저들은 무엇을 거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만큼은 그들이 너무나 고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그들이 강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찾기보다도 자유가 더 좋고, 또한 하나님 찾기보다도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누구한테 간섭받고 싶지 않는 마음들, 자기네들의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접목시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중심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가장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막상 무슨 일이 되어지고 무슨 일이 풀리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쏘가지고 얼마나 더 눈 감아주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고민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고민시키지 맙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더 이상 고민시키지 맙시다. 시작.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더 이상 고민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 누가 손해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손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것은 내 착각이지 그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내 주소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부터 4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잠깐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뭐예요? 먼저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맞아요.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다.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먼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 중대한, 그 놀라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흘러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제부터라도 놓치지 마시고 꽉 붙들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있을 때에, 맞습니다. 우리 푸른동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푸른동산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이 나는 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푸른동산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있을 때에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지금보다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쏟는 그 마음, 그 열정이 여러분들 다 갈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욕심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의 욕심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악착같이 뺏고 악착같이 취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보십시오. 먼저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먼저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뭐가 주어지든 뭐가 생기든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라는 사실. 그러나 이 여러분이 먼저지만 이제는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먼저라는 기회가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더 많은 은혜 받고 더 많은 기회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봉사할 때에, 내가 일할 때에 기회 있을 때에 일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에 봉사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에 수고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적지만, 지금은 손길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한 사람이 올 거예요. 훨씬 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가 밀려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이야 김건희 지사님이 매운탕을 달 거리가 오늘 낮에도 잘 먹었지만 김건희 지사님보다 아니면 김성수 지사님보다 훨씬 더 요리사가 오면 내가 누구 거 먹겠어요?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더 맛있는 사람 그게 내가 바라지.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회 있을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 그 은혜가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맛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한결같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맛을 못 찾는 거지. 그러나 내가 조금만 마음을 넓혀서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충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항상 나는 당신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시작.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나의 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력자이면서도 항상 당신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 훅 줬다가는 나중에는 뒷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 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도리어 뭐 한다고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시작. 차라리 모르면 말이라도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덜 미치면 안 걸려. 차라리 미쳐버리면 암도 안 걸린대. 근데 덜 미치면 암이 걸린대. 미쳤는데 왜 안 걸리냐? 덜 미쳤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섣불리 알려고 하지 마라. 아멘.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뭐 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더라. 할렐루야. 요즘 들어와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30분에서 40분, 많게는 50분까지도 매일 합니다. 기도는 언제 하느냐? 알아요, 제가. 여러분, 물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10분 해놓고 나머지 기도하러. 근데 거의 다 비몽사몽간에 왔다가 앉아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걸 못 봐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나아. 그 말씀이라도 들으면 뭐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은혜가 되면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않고 자꾸만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라면 주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말씀을 털어놓으십시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삭이가 창세기를 다 읽고 벌써 갈라디아서까지 다 읽었다고. 벌써 1년에 세독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삭이가 1년에 세독하면 내가 뭘 해줄까?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세독하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삭 알았지? 너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 사줄 거니까. 우리 중고등부 중에서도 도전하고 싶은 친구들은 도전하세요. 목사님이 필요한 것도 사줄 거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많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백집사한테 성경 1독이라 그러면 죽기보다도 힘들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을. 우리 김현우 집사님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 김명희 집사님. 부인 때문에 안 보면 너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보면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봐야지만이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이거 진짜 감사 중에 감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내 믿음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두란노 선에서 포기하지 않고 바울은 뭐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하더라?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까지 힘들게 했느냐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을 의지했더라면 그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 부딪혔습니다. 믿음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동떨어진 삶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얼마나 중요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한 보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볼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무엇을 얻고요? 영생을 얻고. 자, 그 영생의 비밀은 뭡니까?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내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곧 우리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무엇 한다고요?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 이 주님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14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누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 누가 문을 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문을 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 예. 그래서 봐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17절부터 18절,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와닿습니까? 세상에서도 부모 잘 만나면 상속받을 것이 많으면 얼마나 그냥 놀고 먹잖아요. 그저 먹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감사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을까? 내가 지옥에 가면 끝날 것을 그런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까지 내줘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속은 달라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상속은 내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내 젊음을 여기에 다 바치는 거예요. 왜? 그 상속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남들 낚시 갈 때 낚시 가고, 등산 갈 때 등산 가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남들처럼 왜? 그걸 다 마다하고, 그냥 때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지만, 나도 가고 싶은 대로 왜 없겠냐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전도 목사님, 우리 한번 바람 쐬러 갑시다. 그래요, 한번 갑시다. 시간 잡아봅시다.
그래도 그 시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 상속은 길집사님보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 왜? 하나님 나라 가면 반드시 나는 뭔가가 달라도 좀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다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야, 그리고 내가 특히 무엇이 간데 도저히 내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배경을 가졌거나 아니면 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것도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30년 넘게 변함없이 이 길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선물 중에 큰 선물이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엄전도사님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엄한 소리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욕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벨소리 다 들어도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시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18절 시작. 같이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맞아요. 지금 당장 내가 보이지 않는 창사 속에 갇혀 있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뭐 감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도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고난, 이 테두리 안에 있지만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나중에 그분이 왔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엄마, 왜 내가 갇혀 있어야 되는데? 엄마, 왜 기도해야 되는데? 엄마, 왜? 그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나중에 저 아이가 커서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지 그제서 아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내가 지금은 잘 안 먹지만, 백숙 같은 거 잘 안 먹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약하다고 그렇게 많은 약들을 그냥 민간요법 해가지고 맛도 없는 걸 막 먹이고, 소새끼, 말새끼, 강아지 새끼 해가면서 먹여오고,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얼마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잔병 치레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지 몰라요. 예? 만약에 그때 그렇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골골골 그러면 제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그냥 기운 없어가지고 하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눈이 쏙 들어간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골골골 하면, 여러분 이게 앉아가지고 아멘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하고 앉아있을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저께도 뭐 하니까 우리 백 목사님 그렇게 시키기만 그래봐 내가 당장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고. 아이고 나한테 공부를 했고 하는 거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데서 강건하니까는, 힘이 있으니까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도모할 수 있고, 같이 생각을 품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 바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기적 중의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 35절부터 37절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합시다. 뭐 했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설상 내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상 내게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설상 나에게 어떤 일들이 전개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잖아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힘 줬는데, 주님은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아파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얘기합시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서 버티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소망.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포기할 수 없는 소망. 바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들지만은도 어렵지만은도 견디기가 참 버겁지만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티기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뭐요? 푸른 동산교회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푸른 동산교회라는 곳을
향해서 들어와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환경에서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피난처가 되는 그곳에 와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또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 그 소망을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맙시다. 더 이상 잘못된 생각하지 맙시다. 더 이상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맙시다. 더 이상 부정 소리 하지 맙시다. 이제는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영광 돌리시기로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